성경에는 150편의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편을 여는 첫째 시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에 상관없이 항상 푸르러 계절을 쫓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늘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그 풍성함이 변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늘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감옥에서도 스스로 기쁨에 넘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역시 그가 감옥에서 쓴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위를 보십시오. 온통 들리는 것이라고는 한숨 소리입니다. 힘들고 지친 자들의 신음소리가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인생의 짐을 가득 메고 가는 무거운 어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끝없는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사업가들, 힘써 일하지만 미래조차 보장되지 않는 샐러리맨들, 그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뒷바라지해도 모자라기만 하는 자녀 교육비, 요즘 한국의 중년들의 어깨가 처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어깨에 있는 짐들을 뒤로하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러서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도 살아나고 내 인생에 풍성한 과실을 맺으며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주고 계십니다. 먼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교훈이에요. 산에서 일하는 구조대의 정언에 의하면 길을 잃은 채로 산을 걸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지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길을 잃은 사람들이 종종 산에서 목숨을 잃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결코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때로 우리는 지칩니까? 왜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소식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지칩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달려가야 할 방향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그들이 삶을 사는 동안 지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먼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삶을 풍성하게 살기 원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하며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고 있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1장 29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없이 그대로 쓰여진 것인데 훗날 어떤 사람이 장절을 넣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골로새서 2장이 잘못된 나눔을 한 것 같아요. 1장 29절과 연관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2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제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수고한다는 단어를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드렸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코피요. 코피가 터지도록 일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는 장소 때문에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낙담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감옥에서 자기 한 몸 추스린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간증합니까? 그는 그 감옥에서조차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코피가 나도록 수고하고 있었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었다고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감옥조차도 그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를 빼앗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생애의 목표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비결이에요. 내 환경이 좋으면 내 삶이 풍성할 것 같아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풍성해져 보세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풍성하겠다. 그것을 가져보세요.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삶을 풍성하게 사는 비결은 다름 아닌 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비록 감옥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몇 달 뒤에 나오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참으로 암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정열에 불타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쉬 지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깨가 무거워도, 산이 아무리 높고 험해도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아는 사람은 지쳐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삶의 목적에 따라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어요. 이 땅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떠도는 사람이에요. 방황하는 사람이죠. 떠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리저리 사회와 주위 사람들에 의해 밀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왜 기분이 좋은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축구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나쁜가? 8강에 못 가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저 온 나라가 나와 응원을 하고 막 떠들면 원인도 없이 그냥 기뻐요. 그러다가 날씨가 무덥고 후덥지근하면 기분이 나빠요. 짜증을 함부로 부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늘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맥도날드 목사님은 떠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 떠돌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아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가 늘 바람에 날려다니듯이, 저 바다 위에 있는 해초가 늘 파도에 떠돌려 다니듯이 사회와 내 주위와 경제 여건과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내 기분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떠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을 그는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해요. 바빠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일을 지배하기보다 일에 쫓겨 살아갑니다. 내가 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기보다 주위의 스케줄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늘 바빠요. 그러나 마음속 깊이 만족이 없습니다. 바쁘긴 바쁜데 삶의 풍성한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에 바쁜지 나중엔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일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일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오늘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쫓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일이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목적이 없는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골든 맥도날이 분류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부름받은 삶입니다. 다 같이 부름받은 삶. 이 사람은 뚜렷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르침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인생이 여유로워요. 아무리 바쁘고 육신이 피곤해도 그 마음에는 고요함이 있고 부요함이 있어요.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남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조차 기뻐했던 이유였어요. 삶을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십시오. 한 주간의 목적을 가지시고, 한 달의 목적을 가지시고, 1년의 목적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평생의 목적을 한번 분명히 해보세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데 조금 계곡이 있으면 어때요? 발이 물에 젖으면 어때요? 높은 고개가 와서 내 숨이 차면 어때요? 내가 갈 곳이 저기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의 신선한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생이 무미건조합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높고 낮고 깊고 빠지고 기어 올라가고, 시원한 들판이 나오고 평야가 나오고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고.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생의 도전이 즐거운 법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그냥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의 이력서를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생애 분명한 목적을 소유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 사실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삶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2장 2절을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2장 3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바울은 무엇을 위해 감옥에서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었습니까? 한 가지를 위해 열심을 내었다고 간증합니다. 그것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는 열심을 내었어요. 코피가 나도록 수고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목적을 이루며 사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 날 중매쟁이에 비유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함이로다? 중매함이로다. 자기를 중매쟁이에 비유했어요. 왜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노력하였나?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의 경험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는커녕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정오하여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주여 누이시오니까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그대로 말 위에서 거꾸러졌어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주님과 1대1로 묵상하며 깊은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생의 목적은 바뀌었어요. 왜?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부요함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삶의 부요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여러분,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더 우리의 목을 마르게 하는 것들 뿐이에요.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보세요. 그분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구세주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뒤에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이 땅에 그동안 성공한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설물이 점잖은 말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똥이에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니까 그것들은 그렇게 가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들였던 거예요.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 목적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목적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목적을 갖되 좋은 목적, 올바른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어떻다고요? 적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좁은 문이 누굽니까? 그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라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셔놓고 내가 문이라고 바로 말씀하세요. 9절에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만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예수를 깨달으면 꼴을 얻어요.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꼴을 얻는 사람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저도 이번에 몽골 가면서 그랬어요. 돌아오는데 여름철에 꼭 3번 분다는 평균 그 태풍이 불었어요. 밤 11시에 새벽 1시 비행기였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나왔더니 비행기가 뜨질 않습니다. 2시가 돼도 안 뜨고 3시가 돼도 안 뜨고 4시가 돼도 안 뜨고 공항은 복잡한데 앉을 자리도 없는데 1시간은 즐겁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어요. 2시간, 3시간 다리가 얼마나 아프던지 주여. 나중엔 체면이고 뭐고 공항 바닥에 덜부려 앉아서 새벽 6시, 7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뭐 하는 짓인가요? 가서 사례비를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도 500만 원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다 쏟아 부어주고 왔어요. 하루에 10시간 강의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비행기 안에 오면서 잠 한 잠 못 잤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피곤해 보입니까? 육신은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제 영혼은 뜨거웠어요. 공항에선 그랬어요. 다시는 안 와야지. 집에 와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가야지. 여러분, 지금 27명이 몽골에 가서 수고하는데 얼마나 피땀 흘리며 수고하는지 몰라요. 우리 권호성 선교사님 이번에 개척 기념 예배를 봤는데요. 예배당이 터져나갔어요. 시장에 나가서 우리 전도대들이 막 공연을 하고 사진을 찍고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다 못 들어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안내자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안내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길을 모르는 곳에 떠날 때 안내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내자가 잘못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래프팅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몇 가족이 죽었잖아요. 왜 그래요? 안내자를 잘못 만나 그래요. 제가 수년 전에 저희 아버님 팔순잔치를 기념해서 설악산 가족여행을 다 갔습니다. 가서 그 내림천에 그 전날 홍수가 되게 내렸는데 물이 셌어요. 래프팅을 하러 갔는데 65세 이상은 입장 불가라고 써놨는데 저희 아버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80인데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안내자 보고 니네하고 팔씨름 한번 해보자. 80인데도 저희 자녀들을 팔씨름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하도 그러시니까 태워드렸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안내자가 탔죠. 왜? 노인이 타셨으니까. 다른 팀은 다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같이 갔는데 우리 보트만 있고 다른 건 다 뒤집어졌어요. 저희가 몇 명을 구조해 줬나 몰라요. 제가 그때 우리가 뭘 저을 줄 알겠어요. 노인이 저으면 얼마나 적겠어요, 한쪽을. 안내자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완벽한 안내자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괜히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부요함이 있어요. 인생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분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깊이 깨달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세 번째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 결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할 때 이 위안이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오 하는 단어예요.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번역하면 옆에 서다라는 단어예요. 성령님이 우리 옆에 서시는 분이죠. 그러나 이 옆에 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고대 그리스에서 이 단어가 쓰인 성경 밖에 한 예문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의 한 장교가, 연대장이 전쟁을 앞에 두고, 큰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너무 낙담되어 있었어요. 그때 사단장이 그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권면하고 그에게 용기를 벗겨주고 그의 마음을 위안하였다고요. 파라칼레오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낙심한 마음을 가서 부드럽게 이렇게 위안해 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장이 가서 연대장에게 무슨 그렇게 했겠습니까? 엄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랑의 말로 하기도 하고, 어쨌든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그 연대장의 낙심되었던 마음을 강하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보돋아주는 단어,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위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경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공교한 말.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를 보세요. 우리의 눈을 천국을 향한 영원한 목적보다 이 땅에 두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사회의 구조가 그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즐기고 소유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TV 광고 속에,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뒤편에 우리를 속이는 철학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드라마를 보세요. 그 작가들이 천재예요. 분명히 결혼했어요. 둘 다 결혼했는데 연애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나중에 둘이 헤어지잖아요. 그 앞에서 집사들이 줄줄 같이 따라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울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판단하고 보셔야 돼요. 모든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그 뒤에 사탄의 숨은 전략이 있어요. 공교한 책략과 공교한 철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진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때로 신앙의 길을 가는 걸음에 회의가 될 때도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 되겠구나, 출세하고 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불뚝불뚝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왜? 세상이 그러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로새 성도들은 마음을 굳게 했어요. 진리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세상의 철학이 자신들을 흔들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맬 때에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속이더라도,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휩쓸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맬 때에 우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 피처럼 피가 나는 전투를 하는 그 전투를 넘어서면 그리스도가 보여요. 천국이 한 겹 더 밝게 보여요.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서로 간에 깊이 사랑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봉사해도, 집에 가서 서로 간에 지지고 볶고 싸우면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서로 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내 아내,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돼요. 때로 용서해야 돼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도 용서해야 돼요. 산을 넘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이심이니라? 사랑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이상한 사이면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로 부부간에는 안 하네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저는 이걸 요새 조금 깨달아요. 참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 고비를 한 것 넘으면요, 아,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주는 축복이 이런 거였구나. 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리스도를 조금 알아가요.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기 원하시면 진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풍성한 이해입니다. 풍성한 이해.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해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깊이 강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원만한 이해의 부요. 이건 뭐냐 하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때로 알기 위해서 때로는 10년, 20년이 걸려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그 다음에 뭐가 깨달아져요? 그리스도가 바로 깨달아져요.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요즘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날씨는 덥고 나라마다 테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은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놀라운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상기온은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저 남극으로 북극으로 다 이사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 하나님 만나러 이곳에 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는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것도 아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았는데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버지, 내 마음이 약하거든 주여 내 마음을 강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달은 것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날이 아무리 더워도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경제가 아무리 바닥을 쳐도 삶이 때로 지루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삶은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때 우리 교회 주제가라 할 만큼 많이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힘을 합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외로움도 견디어내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줬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오. 그래서 난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었소.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형제들 좀 손을 잡읍시다.
노래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 나누고 손을 듭시다.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발을 구릅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구릅시다.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한 사람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교회와 가정으로 부르셔서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풍성케 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영안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